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나는 어떤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사는가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자의 삶에 많은 분들이 보면은 목적을 가진 분도 있지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 자신의 살아온 길을 한번 돌이켜봐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지요. 인생을 사는데 목적이 뭐냐는 것이지요. 그냥 때 돼서 밥 먹고 배고프니까 먹고 입에 땡기는 거 먹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가 욕심으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그것이 인생 삶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목적 없는 삶이에요. 목적 없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존귀하게 지원받은 자들이 자신의 존귀함에 그 존귀한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아주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그저 목적 없는 삶으로 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적해 주셨어요. 저에게 지적해 주신 것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내가 그 목적을 따라서 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시고 가르치시고 할 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께 아버지의 그 유산을 형님하고 같이 좀 나누게 해주세요. 형이 다 가지고 안 줍니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지 너희들에게 재판장이 되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온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15절에 말씀하시기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욕심 가지지 마라. 세상의 것을 욕심 가지지 마라. 왜? 사람의 생명이 재산 많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많이 가지면 좋은 줄 알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신앙적 관계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이 지금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한 무리 중에 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더라. 농사 지었는데 잘 되더라. 장사하니까 막 돈을 떼돈 벌었더라. 사업하니까 막 돈이 막 굴러 들어왔더라. 그럴 때 17절에 그 많이 거둔 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이 계획을 했다는 것이지요. 야, 이 돈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농사를 지으니까 막 추수 때 얼마나 많이 벌어들였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삭이 목축업을 하지요. 양과 소와 이런 그 동물들을 키우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농사 짓지 않았지요. 목축업이라는 것은 항상 양떼들이 뭐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을 찾아서 옮겨 다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농사를 짓게 되었지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농사가 100배로 거두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농사를 짓고 무엇이 되고 간에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소출을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어떤 삶을 삽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어쩌겠나. 곡식은 많은데 창고가 적으니까 그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 곡식을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19절에 내 영혼에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지요. 야, 이제 여러 해 농사 안 지어도 실컷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쉬고 먹고 마시자. 그리고 평안히 놀자. 그러한 마음을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왜 어리석다 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놓쳐버린 자지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도 하나님을 놓쳐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이렇게 제사 많이 해놨지? 참 수고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부르면 이 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에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 부자처럼 그저 사업을 해서 많이 채워가지고 그것으로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발버둥을 치고 사업을 재개하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녁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처음 받았을 때 가슴을 정말 이 큰 망치로 하나 팍 때려가지고 완전히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영혼 생각해봐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너 가자 하면 네 남았는 거 누구시 되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사업을 다 접었습니다. 오직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삶을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 부자처럼 그저 많은 것을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쾌락과 음란 쫓아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적 없는 삶을 살게 되면은 저 주변에도 지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고 살다 보니까 그저 돈 버는 게 그게 목적이고 그저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다 그게 참 잘하는 줄로 알고 있죠. 제가 얼마 전까지만 생각했어도 반려견을 키우는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못하겠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개 보고 내가 너 아버지다 너희 엄마다 할 때 그것을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겠다는 것이죠. 사람이 개를 낳았습니까? 사람은 주인의 입장이고 주인이 개를 데리고 와서 그 개가 사람한테 재롱 부리고 또 애교 떨어주니까 사람이 한껏 얼마나 잘해줍니까? 심지어 어디 갈 때는 애견 호텔에다가 그 반려견을 맡기고 집에서는 자기 자신보다도 더 귀하게 씻어주고 닦아주고 좋은 향수 뿌려주고 미용실에 데리고 가서 미용하고 발톱 깎아주고 다 하죠. 그것을 그전에는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들어가니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개보고 내가 너희 아빠다 엄마다 할 수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이라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은 주권자시지요. 창조시고 주권자입니다. 그분이 나를 하찮은 피조물인 우리를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은 그분의 사랑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사람이 반려견을 가지고 내가 너희 아버지다 엄마다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주인이 그 반려견에게 애정으로 다가가니까 그리고 그 반려견도 애정으로 주인한테 대하니까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반려견을 얻고 다니고 포대기에가 싸서 얻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내가 반려견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한 삶의 목적을 신앙이라는 목적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이 땅에서 발버둥 치고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고 다 해놓은 게 누구시 되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현실적으로 주위에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모아놓고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아내를 손끝 하나 까딱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잘해줬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받으면서부터 사기꾼한테 걸려서 반틈 날아가 버리고, 그 반틈 넘어간 그 살림 가지고 남편이 있다가 남편이 없으니까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친구들하고 놀러 나갔다가 제비한테 걸려가지고 불과 한 6개월 만에 엄청난 재산 다 날아가고 월세방에 쫓겨나가 사는 그러한 신세가 됐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내가 중요하지요. 내 영혼이 중요한데 내가 오늘 가버리면 아무리 아까운 돈이고 기금속이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 순간적으로 내 가고 나면 그 나무 끝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 참 실감합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여인은 그 많던 재산, 세상 물정 모르고 제비라는 족속한테 걸려가지고 집을 팔아서 다 날아가고 월세방 겨우 하나 얻을 전, 그래서 그것도 제비에게 차여서 그래 쫓겨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아무리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한들 남편 죽고 나니까 뭐가 남느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그 깊은 메시지는 너희들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려고 목적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마음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기쁨이 없고 또 어떠한 위로자가 없어서 나는 자꾸 혼자 소외된 자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목적 없는 삶을 사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을 가지세요. 그 목적을 예수님께로 맞춘다면 여러분들은 가지고 안 가지고 그걸 떠나서 매일 기쁘고 즐거운 삶, 즉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교회만 들랑거리는 마당만 밟는 그러한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거기에 갈 수 없다는 그러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영혼 오늘 저녁에 가면 네 영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가는 것이 내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지요. 그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신앙관계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만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세요. 허황되게 한쪽 다리는 세상 걸쳐서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대로 다 어떤 분들 이야기합니다. 탐욕, 탐심, 거기에다가 쾌락, 그 끝은 없나? 사람이기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악을 떠나야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 세상 물질을 가지고 기뻐하다 보니까 전부 보면은 세상의 것은 나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실망을 느끼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찾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내 할 것 다 해봐도 솔로몬이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더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헛된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지 않은 얘기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목적을 가지세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무심코 지나가다가 뒷모습을 봤는데 사는 형편도 괜찮고 뭐 가정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뒷모습이 가는 게 얼마나 쓸쓸하게 보이고 힘이 없는지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왜 저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혹시 이 설교를 듣게 되면 세상에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의 소망이요 목적이 천국에 있으니까 언제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부자의 비유에서 확실하게 보세요. 이 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것에 쫓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들 그 생명들 가자 하면 여러분들 사랑하고 아끼고 남겨놨던 그거 다 누구 것이 됩니까? 다 나무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눈앞에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이라 하지만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를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로 갈 때 단돈 1원이라도 들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내 거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내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사랑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내가 못 가져가니까 내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적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 흔들려 산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내 마음은 공허하고 아무리 예쁘고 멋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뒀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차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살 때 오늘 이 순간부터 나아가서 가정에서 삶을 살더라도 목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배고프니까 먹자, 입에 땡기니까 맛있는 거 먹자, 좋은 옷 눈에 보이니까 입자, 그런 삶을 허황된 삶을 살지 마세요.
확실한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여러분들 삶이 가지고 안 가지고를 떠나서 참 기쁘고 즐거운 삶입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